오늘 계속해서 62문부터 다시 복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말씀을 읽겠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우리 62문부터 63문까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62문부터 63문까지 쭉 읽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는 질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죠. 이 질문들 자체로 보면 비록 사람의 논리에서 나오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대답을 항상 말씀에서 찾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참 모범적이죠. 여기 나오는 질문은 모두 세 가지인데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딱히 악한 것인가? 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나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의 질문인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의가 될 수 없겠는가 하고 질문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다만 이런 착한 사람, 자칫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를, 자기의 선행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항상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 의지하는 것으로 넘어지는 것이다.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큰 어떤 악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큰 악을 행해서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넘어지기가 참 쉽다 하는, 내가 할 만한, 내가 이룰 만한,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다. 그 작은 것일지라도 주의 성신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육체의 일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이런 점들,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언제든지 성신을 의지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육체의 열매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주의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자, 둘째 질문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상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사도가 전한 것처럼 주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들을 딱 잡아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거나 덕을 쌓는다거나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지, 그것을 무슨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거 주시오 하고 대가처럼 바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할 때 뭐 부모를 돕는다고 열심히 하면 그 자체로 대견하고 예쁘고 하니까 참 좋다 칭찬도 하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만한 가치를 이렇게 나타내고 성과를 만들어내니까 그 대가로 해서 내가 아빠가 이런 선물을, 이런 상을 너에게 준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자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더러운 옷에 불과하거든요. 사람들끼리나 그럴듯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떠한 것일지라도 여기 표현대로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다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누추하고 더럽고 어떤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감싸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해서 거기에 상을 주시거든요.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64문을 보면 그 마지막 질문은 대단히 그 현실적인 이유에서 나옵니다. 현실에 대한 그 어떤 고민? 여기에 아주 담뿍 담겨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난주에 좀 그냥 쑥 지나갔으니까 실은 이런 안타까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특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애를 쓰며 사는 사람일수록 이런 안타까움이 더 크게 되는데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한 일에서도 앞장서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할 만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뭐지? 하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 욕을 보이고, 예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참 자랑거리였었습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참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직분이었거든요. 마치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공인 인증서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건 말하기도 민망하게 되어버렸거든요. 저만 해도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민망할 만큼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러죠. 누군가 와가지고 대바람부터 내가 아무개 목사라고 또는 내가 어느 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좋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사기치려고 저런 말을 하는가 하고 벌써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방어 기전부터 작동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건을 버린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에서는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조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여기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자칫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 종교적인 어떤 모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신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나라의 성품들을 깨달아지는 대로 드러내는 데서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교회 생활이나 종교적인 모습에서 경건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그런 종교적인 일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매 순간 성신을 쫓아 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헌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교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신령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신으로 인한 선한 양심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어거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서 참된 경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거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좀 생각한 일이 있죠. 우리를 그런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 출발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럼 경건이 끝인가? 그렇지 않죠. 경건에다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건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건에 형제 우애도 더하고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도 공급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성격들을 나타내며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품들, 그 성격들, 그 사회의 성격들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적어도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정직하다. 뭐 굳이 각서를 쓰지 않아도 말만 해도 저 사람은 말이 자체가 신용이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근실해야죠. 뿌리를 보고서 타협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심정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자애심이 말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정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기독인들만 선이라고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불신에 쩔어 있는 사람들도 기독인의 행실을 통해서 야, 참 저 선한데? 참 저 유익한데? 좋은데?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행을 가져서 너희로 악하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정말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기독인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산다고 하면 적어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상식적인 정도 안에서라도 이렇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이것이 실은 원칙인데요. 지금 64문을 생각하는 중인데 그런데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생활에 아주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무엇이라도 있는가 하면 뭐 다를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하는 것 똑같고 도덕적으로도 무슨 선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뭐 우리랑 사는 것이 뭐 별반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주일날 예배당 가는 거 그런 것 말고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고 의아해 할 정도의 삶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자기들의 기준 정도로 교인들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만큼 못하면서도 적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자기들과는 좀 다른 무엇인가를 이렇게 묘하게 기대하고 그것 못한다고 비난하는 재료로 써먹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못하면서 그렇게 못하면서 교회 다니면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저 정도도 못하는가? 하고 이렇게 욕하는 재료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라고 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욕보이고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거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욕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탁 기회 잡아가지고 더 맹렬하게 교회를 욕을 하는 것입니다. 모양새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독인들은 적어도 세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세상은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마음껏 멋대로 살아도 뭐 비방도 하지 않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권리처럼 막 주장하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하는데 기독인들이 자기들처럼 살면 막 아주 신이 나서 물어뜯거든요. 비방하거든요. 더욱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비방한 자들로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만두고 오히려 사람들의 욕의 대상이 욕바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잘 아는 사도가 지혜롭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수준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거 뭐 세상보다도 더 형편없이 사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 누가 괴로워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겠죠. 그런데 누가 힘든가 하면 경건을 힘쓰는 성도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신자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막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세상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러면서도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구원받는다고 하고 하면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억울한 심정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앞에서 먼저는 아주 분명한 기준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실은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양만 흉내내는 사람이지 참으로 믿는 참된 믿음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잠시 이야기했지만 믿는 것을 흉내만 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말만 믿는다고 하고 아무런 삶의 열매도 맺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찍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에 항상 경건한 자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도 있는데 가라지가 함께 교회에 와서 막 자라는 것입니다. 곡물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분명 주의 종들이 아주 좋은 씨만 뿌렸는데요. 그런데 거기 악한 자가 가라지를 몰래 밤에 와서 뿌리고 그러니 마치 가라지도 좋은 씨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항상 가라지인 표를 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장 14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의 삶 속에서 정말 그의 생각과 말과 정서 속에서 믿음의 그 생명의 능력이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니까 그 자체로 구원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았다는 증거를 내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식물 인간일지라도 뇌파라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는 못한 일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막 자책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사는 것이지,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서 뻔뻔스럽게 그렇게 못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인들이죠.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현실 앞에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어차피 은혜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 이대로 그냥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아버릴 거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64문의 답에서 보면 그게 감사의 열매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가르침인데, 감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꼭 이게 말로 표현해야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면 눈빛에서부터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 보면 막 눈빛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듯이, 감사한 심정이 막 이렇게 물씬이 있으면 꼭 무엇을 갖다가 내가 드리지 않아도 벌써 그 표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말로만, 몸만 교회 들락날락하면 그것은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 그 사람이 본 뒤에 가라지였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함께 있을 때야 좋은 씨와 같이 있으니까 자기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또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다 좋은 것처럼 되는 것이지만, 심판 때가 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심히 부끄러운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밭에 나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여쭙죠. 저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주인께 여쭙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말리시죠. 자칫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좋은 곡식까지 상처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만두어라. 어차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바람에 불려서 따로 무여 불사르게 될 것이다 하고 그 마지막 때를 경고하셨습니다. 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억울하고 괴롭고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시면서도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배워야 하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가라지를 따로 모아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 입으로 직고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심판하실 일을 바라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가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는 것은 선행을 많이 해야 그래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열심을 부추기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교회에 연합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사람의 열심으로 선행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결국 사람의 일만 무성한 그런 거짓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체 행위는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거기에 어떤 열매만 맺게 되는가 하면 육체의 열매 곧 사망의 열매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참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이 어떤 것인가를 잘 가르치고 생각하도록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참된 믿음으로 연합된 자만이 이런 은혜를 받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내용을 65문에서 가르칩니다. 우리 65문도 함께 읽으실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두 가지죠. 첫째가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례의 시행,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열심으로 선행을 만들어내면 그것으로 거짓 믿음을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성향 자체가 어떤 식으로 왜곡되어 있고 어디로 기울어 있는가, 이걸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것 말고는 참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순종에서 나오는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을 아무리 부추겨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이 방법만이 유일한데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65문에서 가르치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방도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은혜의 방도로 하나님께 세우신 가장 유효한 방법, 가장 으뜸되는 방법, 첫째가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고 둘째가 성례의 시행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도를 모두 어디에 맡기셨는가 하면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위탁하시고 교회가 다른 것은 다 미루더라도 이 두 가지를 정말 힘써서 성도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고 재버리면 그것은 사람의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방도를 사적으로 재버리는 아주 두려운 죄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의무를 방기하고 아주 게으르고 악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도는 늘 교회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여기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칫 은혜 방도니까 그냥 이것은 마치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난로 곁에 가면 열이 이렇게 따뜻하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몸이 녹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런 은혜 방도를 접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미치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바로 생각하도록 가르치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답을 정확하게 전해줍니다. 그 첫 출발이 어딘가 하면 성신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내가 접하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례의 시행도 마찬가지죠. 성신으로부터 온다. 출발이 성신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설교만 들으면 그리고 성찬에만 참여하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저절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성신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입니다. 성신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라도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이무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항상 당신을 어떤 규정 안에 이렇게 한정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언약으로 찾아오시고 언약 안에 당신을 묶어 놓으시는 방식이죠.
이건 예수님도 아주 동일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누구의 뜻을 붙들고 누구의 뜻 안에 당신의 모든 사역을 한정시키시는가? 하나님께로 한정시키십니다. 아버지의 뜻. 이것은 성신님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성신께서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하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안에 당신의 사역을 한정시키십니다.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누구로부터 들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신님께서 홀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데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신께서 무슨 일이든 임으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동역과 동사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실을 적용하시는 방식으로 거기에 딱 당신을 온전히 들이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근거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시면서 전하도록 하십니다. 사도들은 힘써 전했죠.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이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그러면 성신께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붙들어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아주 신비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성신께서 굳이 그렇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은혜를 입도록 하시는가? 참 이거 생각할수록 놀랍고 신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성신께서 하시는 일에 자신들이 쓰임받아 구원의 일을 이루는 일이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신의 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동일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성신의 동역자처럼 이 복된 사역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신이 나고 대단한 일이 되겠는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신 복된 사역이라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영광된 직분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아무라도 그냥 다 믿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신께서 하시는데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이제 거기에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 김원수 목사님의 그 강의 책에 보면 강설집에 보면 여기 일을 일깨운다와 일으킨다라는 그 말을 비교했는데요. 일깨운다는 말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깨우는 의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쓰러져 가지고 죽은 그 시체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성신께서 일으켜 주셔야만 되는 사실을 표현한 말이라고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비한 일인데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뵙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아주 반감이 일어나고 막 거부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참 신비입니다. 정말로 성신께서 그 사람 마음에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은혜를 입게 해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뵙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이런 성신께서 행하시는 보편적인 방도를 무시하면 자칫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잘못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말씀이 필요 없고 성신의 감동하심만 있으면 된다 하고서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강하게 주장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는 말도 하고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캐캐 묵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막 생생한, 이거 밭에 나가서 뭐 식물 캐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선한 말씀을,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사도들에게 성신께서 말씀을 주셔서 생명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날도 성신께서 동일하게 생생하고 신선한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이비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저주스러운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말씀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학문적인 틀에서 논리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분석하고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조명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적인 머리를 의지하고 학문적인 토대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생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딱 그렇게 됩니다. 자의로 성경을 풀다가 망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꼭 그렇게 미련한 자리에 가고 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이 길이다, 이 길로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면 겸손하게 그 방도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은혜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인데요. 처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참된 믿음의 자리에 가게 하신다. 그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매주일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성도의 사귐을 이루어가고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는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참 잘 배우게 됩니다. 자, 두 가지,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 다음에 성례의 시행,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아주 기묘한 은혜의 방도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께서 오늘 또 변함없이 저희의 이 완악하고 미련한 지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저희를 움직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밝히 알며 순종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잘 배워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되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듣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최성신께서 그 말씀과 함께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최성신의 이끄심과 부르심 앞에서 결코 아니라 하는 그런 일이 없이 겸손히 순종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조차 저희의 구원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주의 성신을 조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저희 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저희들의 일상과 출입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당치 못할 시험에 빠진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저희를 돌보시며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